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전심으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그저 왔다 가는 심령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제사장의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수많은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삼천리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포천 성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건강하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들 한 영혼도 낙오되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왔다 가는 신명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7절 18절 그리고 창세기 49장 27절 이렇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아멘.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내 라헬,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서럽고 정말 평생 죽을 죄인처럼 살다가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는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편애를 합니다. 채색 옷을 혼자 따로 입히고 요셉을 귀한 음식을 또 별도로 먹이고 이렇게 아버지가 편애를 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결국은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요셉이 죽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라헬이 말년에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못 놓을 것 같았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을 낳다가 결국은 그 어머니가 죽고 맙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아이를 놓고 곧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놓고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냐 하면 베논이라고 불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혼이 떠나가기 직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논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불행한 아이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없이 자라야 하는 이 베논이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너는 불쌍하고 불행하고 슬픈 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베논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불행과 아픔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실제 이름이 되었고, 베노니 지파라는 건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베냐민의 후손으로 그렇게 베냐민의 이름이 지금까지 기억되지, 여러분들 베논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오늘 처음 들어본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베냐민의 뜻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불행한 자식, 이런 뜻이면 베냐민은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을까요? 이름을 바꾼다고 무슨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행한 과거를 포장하듯이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예전에 그 애는 불행한 삶인데 불행하지 않은 척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실제로 그 어머니는 죽었고 그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베노니인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그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이 베냐민, 특히 베노니의 이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냐민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난폭한 자고, 그리고 슬픈 자고, 그리고 포악한, 물어뜯는, 빼앗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삐뚤게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 베논니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막 살다가 정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 베논니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있는 여러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33장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베냐민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베냐민은 난폭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자,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어깨 사이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목마를 태우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고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논이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난폭하고 욕심 많은 자를 아버지의 목마 위에서 놀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베냐민 스스로가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보잘것없었던, 정말 연약했던, 그리고 또 성격도 포악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사랑도 못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깨에 메시고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는데 누가 그를 삐뚤은 자라고 모자란 자라고 엄마 없이 자란 자라고 그렇게 감히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성화 그림에 예수님과 양들의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양 한 마리가 목자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가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죠. 근데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맵니다. 찾고 찾도록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았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비탈에 가시덤불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그 양을 찾아서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 매죠. 어깨에 메고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잔치를 베푸는 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베노니는 어쩌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잔치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냐민이 어떤 능력이 있고 베냐민이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냐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베노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베냐민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난폭한 자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대단한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베냐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깡패도 변화되고 살인자도 변화되고 그리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선교와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베냐민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노니가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곁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노니를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베냐민이 된 겁니다. 베노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 때 그 인생이 바뀌고 온전히 달라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평생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베냐민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간, 잠깐, 그냥 한 번 참 안 됐네, 엄마 없이 자라는 이 불쌍한 애 한 번 내가 안아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그리고 목자를 피해서 도망 다녔을지라도 끝까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베냐민을 어깨에 태워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누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존귀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아들로 받아주시는 사랑. 자신의 몸을 찢고 터져 죽어서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원수를 친 백성으로 받아주신 사랑.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베노니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숨을 쉬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과거의 불행한 그림자, 예전에 어렸을 때 상처들, 누구에게 받았던 아픔들, 그런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런 시험거리들이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베노니 같은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바뀌지가 않아. 바꿀 수가 없어. 금수저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변화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나 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도 발버둥쳐도 베냐민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더욱 힘든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까? 넌 베노니야, 넌 실패자야, 넌 안 돼.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한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대로 포기한 채 체념하고 사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자로 체념하고 주눅들고 그냥 인생을 망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베노니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어뜯고 움켜쥐고 싸우고 그러면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명품을 둘러 입고 명품백을 들고 그 비싼 데 가서 밥을 먹고 몇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고 그런다고 그 인생이 변화되겠습니까? 이런 자의 삶은 결국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베노니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물어뜯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며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인생을 베냐민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수많은 그 베노니들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까지, 나에게까지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나를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거절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앞으로 변화될 내 인생을 꿈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노니였던지 무엇이었던지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에게 목마를 태워주며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깊이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십시오.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우리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품고 계십니다. 나를 목마 태우고 계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을 베냐민의 인생이 되어서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베냐민의 변화된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되 단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영원한 베냐민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품고 항상 감사하며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베노니 인생에서 베냐민 인생으로 저주받아 죄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인생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 갈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존귀한 복을 누리며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